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날 중에 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딸의 기도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들과 또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그 심정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나을 것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부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나라 천국 가운데 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장로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 기도하고 힘썼사오니 그 모든 상급이 하늘에 잘 쌓였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또한 자녀들과 유족들 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온전히 또 믿음으로 은혜로 잘 소유하게 해 주시고 그 믿음과 소망을 온전히 유산으로 잘 소유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또 가족들 또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누구도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또 치료진들과 또 우리 모든 관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두 한 마음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음 세대로 또 다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그런 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지금 세대 교육부로 이름하면서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 세대 교육부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다가올 또 뜨거운 여름 가운데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부서들과 또 그 각 부서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들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또 교회 주변에서 함께 뛰놀며 하나님을 만끽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름 행사들로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물심양면으로 돕는 모든 교회의 손길들을 주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의 안전사고도 없이 온전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행사들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의 자녀된 마음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귀한 밑거름과 씨앗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27장의 뒷부분이죠. 어제에 이어서 뒷부분을 우리 함께 잘 읽어 주셨습니다. 좀 길지만 이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바울의 항해 그리고 바울이 탄 그 배의 항해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고 어느 한 구절을 끊어서 이렇게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 배의 항해의 모습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식으로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이 부분을 한 네 군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21절에서 26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바울의 선상 설교입니다. 두려워하고 힘이 없는 그 선원들과 또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기적으로 자신들만 살려고 하는 사공들의 모습이 27절에서 32절로 이어집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고 축사하며 바울이 성찬 예식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다 안심하여 받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4절까지 마지막 단락은 그럼에도 이제 이기적인 군인들의 모습, 이제 배에 그 땅에 상륙하기 직전에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죽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는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배가 파손되는 것과 이제 구조되는 것까지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머리에 두고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바다가 이렇게 배경이 되는데 우리가 인생은 고해다라는 이제 그 불교에서도 주로 쓰고 또 철학자들도 주로 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의 바다다,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인생은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 기독교에서는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그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을 다 포용하고도 그것을 다 뛰어넘는 은혜의 바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의 항해가 은혜롭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적당히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키를 잡고 인도해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연히 바다를 바라보며 하늘신, 바다신을 부르며 나의 바람을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한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신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미쁘다, 그래서 믿을 만한 우리 주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이 바울과 죄수들과 사람들이 탄 이 배에는 우리 어제의 말씀 끝절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소망, 구원의 그 남은 소망마저 사라진 그 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겠다, 너희를 구조할 것이다. 비록 배는 깨어지겠지만 생명만은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더 이상 이 배는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가이사 그 황제 앞에 반드시 내가 세워 줄 것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자는 바울 너에게 다 맡겨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딱 듣고 정말 이제 오랜만이죠. 그 재판을 받기 전에 꿈에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바울은 그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이렇게 돌아볼 때에 바울은 그런 약속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바울이야 그런 약속을 수만 번 받아도 마땅하겠지만 함께 항해하는 자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가라는 물음표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맡겼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울 덕분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구나. 바울 덕분에 이 배에서 함께 항해하는 자들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을 통하여서 안심하라라는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이 귀와 머리와 마음이 다 따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심하라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의 뱃속은 그 절기와 또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배고픈 상태, 몸에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여전히 이 바다를 아무리 360도로 돌아보아도 어디로 닿을 수 있을지, 또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은 여전하고, 혹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라고 하였으니 이 귀와 그렇죠? 그 말을 듣는 귀와 몸과 마음이 다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말씀을 읽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나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몸의 상황 또 나의 마음의 상황이 다 따로 놀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그 믿음, 약속에 근거한 확신, 믿음과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여전히 우리 주님을 믿으신 주님이라고 노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한 이후에 이 귀와 몸과 마음의 괴리가 일어난 사람들의 이 불신의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불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공들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사공들이 자기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거룻배, 이 구명 보트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딱 보고 만일 저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아예 거룻배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 쓰러져가는 그 배 가운데서 구명보트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불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마저도 살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가능성도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입니다. 배를 이끌어 나가는데 전문가들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종교심, 믿음은 없는 사람들로 각자 도생하고자 힘쓰는 그런 사람들로 비추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작은 식탁의 자리, 안심의 성찬을 마련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떡을 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축사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에서 기다리며 배를 곪고 나아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음식 먹기를 시작하였다, 떡을 떼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배에 먹을 것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먹을 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면서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왜 안 먹었지라는 물음표를 달았다가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가 어떻게 나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아있는 음식마저 다 먹어버린다면 그 뒤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나아갈 곳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식하는 절기도 물론 있었지만 아껴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성찬식을 벌여주면서 안심하라, 기다렸지만 이제는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먹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은 배를 불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구조의 때가 올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이 올 것이다라고 구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만족감도 주는 식사가 될 것이고 기쁨을 주는 식사가 될 것이고 또 모든 그 276명이 함께 힘을 얻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죄수도 있고요, 사공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또 백부장도 있고 정말 각양각색의 어떻게 보면 계층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서로 다른 상황들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공동체, 구조의 한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이죠. 이러다가 이제 배가 이리저리 흘러가다가 사공들이 이 배 아래 이제 물길을 재어 봅니다. 그래서 20길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15길이 되었다가 점점 이제 육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육지에 멈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할 것이 아니라 육지와 가까워지면 혹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배가 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암초에 걸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이제 멈추게 됩니다. 멈추려고 하니까 또 배가 이리저리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파선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제 파선의 위기 속에 마지막 위기가 찾아오기는 육지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군인들은 걱정하는 겁니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하면 어떻게 할까?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죄수들이 다 도망하고 하면은 그 모든 책임들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이 호송하는 군인들에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라고 하였으나 그 백부장 율리오는 믿음이 왔다 갔다 했던 그 백부장 율리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해 가운데에서 이제 은혜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정리하자면 우리의 내면에 은혜의 사건들, 은혜의 바다가 흐르지만 우리의 내면에 이타적인 모습들은 사라지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희생적인 모습들은 사라지고 타인을 향하여 폭력적인 모습만 남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살아갈 때에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타적이고 또한 희생적이고 또한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증인으로, 종과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땅히 증인행전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증인행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삶의 덕목은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에게 한 줄기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배가 고프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한 줄기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이 떡을 같이 떼어 먹자. 하나님께서 구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한마디, 그 소망의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오는 이 불행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이제까지는 그런 기도하였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증인된 삶, 증인 행전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 함께 구조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해와 같은 그 바다를 떠다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은혜의 바다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 또 믿음의 한 줄기 빛을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는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말한 그 바울의 말을 오늘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안심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구조를 체험하게 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조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주님 구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